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의 그 예배를 그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그 모습과 또 5장에서 이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어린 양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시고 또 그 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나라라는 거는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를 통하여 또 통치가 풀어지는 그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 영혼들, 또 우리 가족들, 또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아직도 그 사망과 모든 흉악한 결박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며 그 속죄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들을 깨끗하게 물로 씻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전파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4장과 5장은 지금 이제 하늘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이제 6장부터 가면은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이 하나씩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장차될 일을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 또한 이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 그것을 열고 그것을 시작하는 그 본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늘에 읽은 이 말씀이 앞으로 장차될 일이 열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감당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동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교회로 함께 동참시켜서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준비되고 훈련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6장부터 이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세요.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6장으로 가기 전에 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것의 시작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 두루마리에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그 말씀이죠. 그것을 어린 양이 이제 받으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인을 떼시기 이제 시작하시겠죠. 그것을 떼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지금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8장에도 가보면 동일하게 이 금대접이 나오거든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땅에 쏟음에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금대접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통해서 7인이 떼어질 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을 떼기 합당한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세워지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 어린 양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교회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끌어내리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성취되는 그 길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서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예배를 이 땅에 풀어내고 하늘에 있는 통치를 이 땅에 풀어내고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고 그 길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5장의 이 하늘의 모습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주관하는 본부가 된다면 그 본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리고 오는 그 본부, 이 땅의 본부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전진시키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본부가 이 땅의 본부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 교회가 해야 될 기도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이 땅 가운데 쏟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장차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전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를 해낼 수 있는 성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 풀어내고 통치하는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마지막 때는 전쟁입니다. 엄청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가 싸울 줄 몰라요. 전쟁할 줄도 모르고 칼도 없어요. 칼이 무뎌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교회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젖만 먹는, 징징대고 하나님께 쪼르고 애쓰고 그런 교회,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그냥 구하기만 하는 그런 기도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도 없고 버텨낼 수도 없고 싸워보지도 못하는 무너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얼마나 잘 꾸며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부르심이에요. 사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재미를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의 어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러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움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땅의 본부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름 부어 주셔서 해낼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각각의 몸으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엇을 합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 권세들,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과 싸워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그 통치, 하늘의 그 전쟁을 감당하는 세움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하늘의 기도를 드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해내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금대접의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금대접의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풀무불 가운데도 넣으시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연단해 가신. 왜? 젖만 먹는 아기는요, 단단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해보지 않은 자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그날이 왔을 때
갑자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지금 연단시키셔서 그 날이 왔을 때 우리를 전쟁하는 교회로, 그 날이 왔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기도의 열쇠, 그 천국의 열쇠를 이것은 훈련된 자, 싸움에 능한 용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훈련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도 가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그 철장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풀어내는 그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질그릇 깨뜨리듯이 하는 이 권세,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철장 권세를 정말 우리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다시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칼, 잃어버리고 녹슬어버린 그 성도의 권세를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카롭고 더 예리하게 갈고 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일을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세움교회 금대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검은고의 그 새 노래, 이 새 노래, 그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 왕노릇하는 그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노래하면 할수록, 새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성취가 가속화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98편 1절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될 일은 심판과 구원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성취,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이루실 이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새롭게 열리는 이 새로운 시즌,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을 여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여는 열쇠가 바로 또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아모스에 예언된 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가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을 이루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 왜? 왜 다윗의 장막을 그날에 일으키시는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것은 아모스가 본 마지막 때의 일인데, 그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인데, 그 장막의 예배를 통해서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에돔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죠.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온 열방으로 흩어진 이방인을 상징해요. 사도행전은 이 에돔의 남은 자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왜? 다윗의 장막을 왜 일으키시느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함께 주를 찾게 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예배가 드려질 때 이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역대상에 가면 25장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나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구별하여서 예배자로 세워. 다윗의 장막 안에는 군대 지휘관들이 예배하고, 또 다윗이 구별하여서 세운 그 제사장 신분의 그 예배자들을 세워요. 그들을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신령한 거 원어로 보면 예언적인 노래, 예언의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아들들,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그 아들들을 다 예배자로 세우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씀해요. 선견자가 뭡니까? 볼견자를 써서 보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 오늘 요한처럼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보는 자, 그리고 그 하늘의 예배를 본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예배를 이 다윗의 장막에서 그대로 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선견자이고, 지금 다윗의 장막 안에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는 계시적인 예배고 예언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드렸어요.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드려지는 그 예언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이 풀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특출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십시오.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모든 자가 선견자가 돼요. 모든 자가 하늘 문을 열어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예배를 풀어낼 수 있는 자, 작든지 크든지 제자든지 스승이든지 부족하든지 완전한 자든지 모든 자가 선견자가 되어서 예언적인 예배를 드려낼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 장막 안에서 드렸던 그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그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 드려낼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모든 민족의 구원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세워지는 교회,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진 교회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예배, 예언적인 예배,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얻으셔야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예배는 단순히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이 오셔서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설교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말 잘하는 설교도 많고 막 감동 주는 설교도 너무 많고 또 은혜 넘치는 찬양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고 하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왜요?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보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우 이 설교 은혜롭네. 그냥 그거 듣는 거죠. 훈련 받는 거 거부하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골라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도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 성도들이 만족하는 거, 성도들이 재밌어하는 거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목표로 교회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든지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윗의 장막이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견자가 되어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내고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그 새 노래를 이곳에서 드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더 이상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세계, 그 육체적인 소욕을 바라보는 그 눈은 닫으시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그 보좌의 예배,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내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예배를 드려낼 수 있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고통스러워요. 계속 내 것을 끊어내야, 내 자아를 부셔내야 하는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계속 풀무지를 하시면서 연단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예배, 인간의 계획이 선포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걸러내시고 깨뜨려 가시고 이제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세움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예언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풀어지는 새 노래의 예배가 드려지는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시편 149편 1절에 가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들의 손에는 눈알 가진 칼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새 노래로 찬양,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그 새 노래로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새 노래를 부를 때에 하늘 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이. 그래서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그 예언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그 새 노래가 우리 입을 통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두 손에는 눈알 가진 칼이 있어서 그 칼로 세상 임금, 통치자들, 권세들 사슬로 철고랑으로 결박해서 기록된 판결대로 심판하게 된,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을 무저갱에 넣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동력하는 권세 있는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철장 권세로, 왕의 권세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정말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되고 지금 우리가 다루어져서 그렇게 반드시 새 노래를 불러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전쟁할 수 있는, 군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눈알 가진 날카로운 칼로 전쟁하고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철고랑으로 묶어버릴 수 있는 그 교회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견자가 되어서 하늘의 예언적인 예배를 드려낼 수 있는 예배자로 끝까지 우리가 훈련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긴 자만이, 강한 군사로 훈련된, 싸워서 이긴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막연하게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제 7인이 떼어지고 이제 두루마리가 열려서 마지막 한 일회에 남겨진 그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들을 우리가 성취시키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부르심, 이 세움교회의 부르심,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예배로 우리가 세워지면, 그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거룩한 교회로 반드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마지막 때는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새 노래를 부른 다윗의 장막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그 예배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그 다윗의 장막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새 노래를 불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싸우며 그렇게 훈련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권세와 성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위생 장막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날까지 역사를 가지고 성도의 공세를 가지고 하며 사단의 나라를 일어나고 이상한 일어나가 일어나면 그날의 당세 장막을 일으켜서 아버지 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세움체가 그 당시의 장막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성전차가 되어서 하늘 문을 열어내고 하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